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성전의 그 기본 양식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다윗이 물려준 설계도를 기초로 했는데 그 웅장함과 규모가 성막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라고 역대상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 기사는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 나오는데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뭐냐? 열왕기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역대기는 성전의 규모와 장식 등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역대기는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이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뭐 기억이 끊긴 거 아니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건축 시기를 강조해서 이스라엘 건국 시기와 연결시키고 역대기는 건축한 장소 어디다가 건축했느냐 그래야 이제 거기에다 재건하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다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서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를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거. 뭐라도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자식인데 그것도 100살에 낳았다는 거죠. 100살에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 나이 들어서 손자, 뭐 손주는 아들, 딸 키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 하는데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이다. 이거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그걸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 여부수산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나타난 곳이고 오르단의 타작마당이다. 연결되는 말인데 다윗이 이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하고 제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죠. 그때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서 인구를 조사하자 그랬습니다. 인구수를 조사하자. 그러면 인구수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얼마인가 그걸 체크해서 이제 더 넓은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하지 말자 했는데도 막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선지자의 명에 따라 가지고 여부수 사람 오도단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위에 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때 불로 응답하신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솔로몬이 3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다. 그 한 규빗은 보통 45cm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규빗은 고대 시대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50cm도 있고 55cm도 있고
그 45cm도 보고 또 어떤 학자는 50cm로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45cm 하면은 계산하기가 좀 암산이 안 돼요. 그래서 50cm로 하면은 금방 계산이 되죠. 그래서 너비가 20규빗이다. 그러면 20규빗이면은 10m 정도 됩니다. 10m. 네. 길이가 60규빗이다. 그러면은 30m 정도 되는 거죠. 30m, 10m.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20m, 30m면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막 웅장한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나눠드린 그 그림에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그런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고 솔로몬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보다는 아담한 그런 사이즈고 아담하고 화려한 거죠. 화려한 겁니다. 예. 지성소도 8절에 보면은 넓이대로 길이가 20이고 너비는 20규빗이다. 10m, 10m, 가로 세로 10m, 10m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10m, 10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방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짓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지고 우리 다른데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었나가 나오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겁니다.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룹의 형상을 조각했다는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나오는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룹은 히브리어에서 케루브, 히브리어의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음역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케루브 그러니까 케루브 그러니까 그룹 그렇게 옛날 조상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룹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처럼 보이지만은 천사는 또 아닌 성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를 둘러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킨 것도 이 그룹들이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언약궤가 상자 아닙니까? 상자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위에 천사로 이제 모습으로 조각된 것이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에스겔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성경이 묘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는 천사, 영어로 엔젤 그러죠. 엔젤. 천사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 합니다. 말라크.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 계시록에서 뭐 대접 하나를 부어라 했을 때 그걸 따라하는 것이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 준 자도 이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은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룹은 꼭 이 지성소에만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을 케루브에서 음역한 것이 그룹입니다. 그룹. 예. 아주 독특하죠. 이 그룹을 이 형상을 새겨서 조각을 해서 금으로 입혀가지고 속죄소 위에다가 이래 올려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야긴은 세울이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그 6절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다. 화려하게 했다.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고린도서에 의하면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거룩한 곳.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나인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언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것이 임재했다. 이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이 모리아산이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요. 네. 그다음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 짐승을 내 죄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죠. 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제물로. 제물은 어떤 겁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결해야죠.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또 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구약에서. 그럼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걸 화목이라 그러죠.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이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관계가 돼. 좋은 관계가 돼 있어요.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해요.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몸 자체가 삶이에요. 삶. 내가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몸이 하는 거라. 몸이. 뭐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 하지만은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고 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중요하게 하는 거야. 우리 영혼은 뭐 구원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네요. 중요하게. 이 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어요.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이 몸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몸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뭐 치장하고 화장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몸을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왜? 이 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계속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이요 딸이라 그 부를 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듣기 싫다 막 이래 되면은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정결해야죠. 그게 거룩이요. 거룩. 거룩은 뭐 거룩 노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큐티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돼. 정결.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결해.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이 하는 것들이 다 정결해야 돼. 정결.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